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나이 들어 늙은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잠을 잔 것에 대해 다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저지를 못된 행동들에 대해 다 들었다. 내 아들들아,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 사이에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변호하겠느냐.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나무라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단순히 신앙이 약해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삶 속에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늙은 나이에 자기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엘리는 사람들에게서 듣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아들들을 불러 말을 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행동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드러내고 바로 잡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아들들을 꾸짖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변호하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사람 사이의 죄는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책임을 대신해 줄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지금 매우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단순히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나무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무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꾸중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권하는 말입니다. 지금의 잘못된 행동을 완전히 버리고 방향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돌이키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도 무시한 것이고 아버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도 즉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대부분 그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상태를 정확히 인식한다면 누가 일부러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멀어져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많은 경우 사람은 기분이 상합니다. 이미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행동을 바꾸라고 말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결국 그 말을 듣지 않기도 합니다. 그 말을 무시해요. 바로 이 상황이 가장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라는 말을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돌이키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돌이킴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은 그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지나갑니다.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귀에 기울여야 할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귀에 기울여야 할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며 우리를 나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바로 잡으라고 말해주는 그 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겸손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바로잡는 말을 피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 겸손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꾸짖는 말, 우리를 나무라는 말,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기분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내가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하셔서 얼른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렇게 그 어떤 꾸중이라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주여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먼저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